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되게 사랑하는 우리 권성찬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서가지고 원래 이 명품 뒤에 이게 잘 서야 되는데 제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어찌됐든 저희가 지난 4주간 저희가 벌써 8주가 중에 9주 과정 중에 반을 왔어요. 그래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성경적 관점을 3주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월요일날 저희가 역사적 관점을 봤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분씩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1과부터 3과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뭐가 제일 기억이 나세요? 뭐가 제일 마음에 다가오셨어요? 상단 축복, 하단 축복. 그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과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라고,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 혼자 느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퍼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또 뭐가 세 거를 배웠으니까 3가지 얘기해 보죠. 상단 축복, 하단 축복. 또 뭐 기억나세요? 이조는 했으니까 혹시 이쪽 조에서 우리 이호성 집사님 조에서 안 되면 조장님이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제사장, 레위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제사장 족속이라고. 그거는 모든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70 족속은 이제 노아의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자손이 70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자손 7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70명이 거기에 이름이 족보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지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편만하여 흩어져라. 왜 흩어지라고 하셨을까요? 땅에 편만하여 흩어져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라고 흩어지라 하셨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언어를 흩으셔서 70족속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기억이 나세요? 바벨탑 사건 70족속 하나님 흩어지게 하신 거 기억나고 또 네. 너무 사실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았던 게 이메일로 질문을 받았던 게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주로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족속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많이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얘기 들었던 거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탕훈화 선교, 이방 족속을 가는 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의 정의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과정을 지금 현재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현재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저희가 선교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가 기억이 나고 지난주에 권성찬 목사님이 그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뭐가 기억이 나세요? 마지막 이쪽 주에서 아무나 권 목사님이 너무 잘못했나? 네, 아무거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저기 앞에도 써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도 없으세요? 최 집사님. 네. 네.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선교 전략이요? 선교 전략은 오늘 할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예습을 하셨구나. 간단히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역사를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위임령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창세부터 선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난주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 시대 이후부터의 선교의 역사를 주로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근대 선교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하는 윌리엄 캐리 이전에 1500년대까지 그 시기를 먼저 봐서 모라비안 얘기도 하시고, 이제 시리아 족속들이 퍼져나갔던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시대 네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타운젠트라는 사람하고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연안 선교. 왜냐하면 그때는 선교사들이 바로 내지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포트에 모여서 연안 선교 위주로 윌리엄 캐리 시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지 선교, 그 OMF를 CIM을 창설한 그 허드슨 테일러,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연안 선교, 내지 선교로 바뀌고, 그래서 지역적인 개념에서는 국가로 따지면 다 커버가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모든 포트로 갔고, 모든 연안으로 갔고, 내지로 다 들어갔으니까 국가적인 개념으로 보면 더 이상 선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맥가브란이랑 타운젠트는 뭘 발견했냐면, 어떤 나라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안에도 장벽이 있더라. 언어적인 장벽이 있고 사회 계급적인 장벽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발견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 가지고 두 사람이 종족 개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1970년 로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하게 된 거죠. 저희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은 약 6,700여 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여호수아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www.joshuaproject.com을 가보시면 매일매일 숫자가 업데이트, 매일은 아니지만 숫자가 계속 업데이트돼요. 새로 발견되는 미전도 종족은 몇 개, 현재까지 전도가 이루어진 전도가 이루어진 종족 숫자는 몇 개,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인디케이터로 나와요. 1.5 그러면 아직 비전도된 종족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2 넘어가면 어느 정도 노미널 처치가 있는 거고, 3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나라를 3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기도회 했을 때 오늘 체크에 대해서 봤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오늘은 어떤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게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머리에서 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그룹 토의를 할 텐데, 이 부분 저희 이제 지난주 하셨던 숙제를 가지고도 그룹 토의를 하시고요. 특별히 두 번째 것을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지역,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죠. 아니면 한국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원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과연 도전은 무엇인가? 과연 어떠한 도전이 있는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든지, 아니 급격한 산업화로 아까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렇죠? 마약이나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과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법들, 계획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저 저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희가 어느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도그마에 빠져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고 있는 어제의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략을 하나님 나눌 때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드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선교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아니 선교와 전략이 참 함께 병립할 수 없는 그런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헬라 사람이 나타나서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아테네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은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전략을 수정하면서 나와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교 전략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기도의 능력 이런 것과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상충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 아닐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선교 전략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기술도 없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게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술도 중요하고 이렇게 성품도 중요하고 그건 세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전략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할 때 온 만물 크신 하나님이니까 크게 생각해야지 머리는 나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선교 전략은 필요 없다고 그러시면 이번 주랑 다음 주도 선교 전략이거든요. 이번 주랑 다음 주를 쉬고 3주 후에 문화적 관점으로 모일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계속해보겠습니다. 사실 선교 전략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까 제가 바벨탑 사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또 다른 전략을 하나님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략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략의 정의는 내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 계획들, 이게 전략의 정의거든요. 위키디피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한된 자원을, 내가 자원이 많으면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전략이 어떻게 가서 쾅 때려버리고 끝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략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할 방법들과 계획이 전략의 정의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은 사실 전략이 필요 없으신데 그런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저희에게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하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하늘에 쫙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자니라. 그래서 권 목사님 늘 좋아하는 삐까리 꽁까리 막 이런 이상한 소리로 저희가 알아들 수 없는 막 소리로 막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능자다라고 나타나시면 다 무릎을 꿇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한 왕인데 오셔가지고 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택하는 12명의 제자도 하나같이 다 사실 찌질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보면 굉장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찬란하거나 멋지거나 아름다운 계획이 아니라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아주 더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사실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저희는 죄인인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멋지게 뭔가 하는 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저랑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략에 맞게 저희가 그 전략을 배우고 그 전략대로 수행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또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전략이나 전략이 없는 경우에 큰 폐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된 전략 때문에 선교에 크게 폐해를 미친 선교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뭐가 있죠? 맞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물론 제국주의적인 발상과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름 십자가 크루세이더라고 십자군 전쟁 이름 붙이고 중동 지방에 가서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된 전략 때문에 지금 무슬림과 기독교는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희의 선교 역사에 보면 물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선교 전략상 가운데 제국주의의 힘을 얻어서 선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과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배우겠지만 서구 선교사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잘못된 전략 아니면 전략 없는 무대뽀가 사실은 굉장히 선교에 오히려 폐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이 비성경적이라기보다 저는 올바른 선교 전략이 없는 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을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략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잘 보이세요? 전략이란 이제 위키디피아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의가 있는데요. 전략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들, 방법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가령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이렇게 전략을 짜잖아. 나는 북벽을 타고 올라갈 거야. 나는 남벽을 타고 올라갈 거야. 오늘의 기상 이런 걸 따라서 그죠? 그런 게 전략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성 저성 이렇게 공략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의 모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략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시작을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의 과거의 경험, 나의 과거의 지식으로 이거는 잘 먹혀. 이거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그 전략을 똑같이 다른 곳에 적용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략은 굉장히 수시로 변화해야 되고 그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됩니다. 목사님 여기도 좀 켜주세요. 너무 더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땀이 좀 많아서.
가령 인도네시아 바탐을 다녀오셨죠, 그죠? 생말교회에서 바탐을 다녀오셨는데 바탐은 굉장히 많이 선교가 이루어진 학교고요. 그리고 바탐의 특징은 그 교육률이 되게 높아요. 다른 섬에 비해서. 그래서 바탐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탐을 접근할 때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학교를 세운다거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해서 선교적인 그런 저게 전략을 짜가 나가거든요. 이런 인도네시아는 교육적인 방법을 접근을 하면 선교가 잘 되네? 그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섬에 가서 똑같은 전략을 딱 쓰면 그 전략이 안 먹혀요. 똑같은 인도네시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전략은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고 항상 그 문화와 그 상황에 맞게 전략이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민감함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대한 조사와 그 현장에 대한 이해 그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략이다. 그래서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가 고민하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의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바른 목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제일 좋은 목표가 뭘까요? 선교하면 선교의 목표가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전도사님 뭐라고요? 안 들려요. 전도사님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안 들렸어요. 복음 전하는 것. 네. 복음을 전하는 것.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좀 그럴싸하게 말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흔히 선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목표가 대위임령이거든요. 여러분 대위임령 아시죠? 자, 대위임령을 여기 해놨습니다. 영어로 해놨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 대위임령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영어 읽으시는 건 문제 없으시죠? 자,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that I have commanded you.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Go, make disciple, baptizing, and teaching.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왜 영어를 했냐면 그나마 영어는 헬라어랑 제일 근접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4개의 동사 중에서 3개는 분사 형태로 원래 헬라어에 쓰여 있고요. 동사 하나만 주동사로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 개의 동사가 있으면 나머지 3개의 분사는 이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있는 동사예요. 분사예요.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에.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주된 동사일 것 같으세요? Go?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go나 baptizing이나 teaching 이런 것들은 make disciple을 수식해주는 그런 분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대위임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선교의 목표는 제자 삼기, 제자 만들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가 분명해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선교를 간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쓸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의료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교를 창의적으로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냥 내가 가서 한번 성경 공부 가르쳤다고 내가 물론 중요한 활동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기가 궁극적인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자 삼기에 대해서는 뒤에 선교 전략 그래서 2부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일단 제자 삼기가 선교의 목표다라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자 삼기가. 그 다음에 이제 피터와 그너가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선교 전략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른 장소와 바른 시기를 택해라. 세 번째는 바른 방법을 써라. 네 번째는 바른 사람을 통해서 바른 사람에게 접근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실제 예를 보면 인도에 있는 이제 첸나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11년 전에 인도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11년 전에 인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서 정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타밀어를 배워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을 계속 정탐을 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뭘 발견했냐면 사회적 계층이 너무 뚜렷하고 그다음에 힌두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미 너무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건 너무 어렵겠다라고 선교사님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목표를 정했어요. 아, 나는 아이들에게 선교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매일 나가서 슬럼 이제 그 첸나이에 있는 벨리첼리라는 슬럼이거든요. 그 슬럼에서 2년 동안 매일 애들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거기 애들이 학교 안 가고 노는 애들이 많으니까 맨날 걔네들하고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친분을 쌓아 나가다가 어느 날 거기 근처에 이제 그 벨리첼리라는 슬럼에 ACS라는 교회가 토요일날 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거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장소를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거기 장소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9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됐었는데 현재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아이들 그동안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져 놨으니까 그 아이들 토요일마다 불러서 같이 교회에서 노셨어요. 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발견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서는 하얀 식빵 있잖아요. 하얀 식빵이 되게 고급 음식이고 귀한 거들이에요. 근데 되게 싸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 하얀 식빵을 만드는 공장을 섭외를 해서 그것을 싸게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노시다가 양육반이라는 걸 만드셔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전체 한 200명 정도 계속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을 제자로 함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200명의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고 이제 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을 해마다 10명씩 뽑아서 제자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 그 꿈이 그 아이들이 인도 땅을 바꾼 아이들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벌써 한 40~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제자만 졸업하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건 걔네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가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이거 더 보라는 거지 뭐 애들을 거기다가. 우리 애들이 야, 옆집에 있는 애가 대학을 들어갔대. 그래서 막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너무너무 잘 되고 요번에 어저께 편지가 왔는데 5명 요번 졸업했는데 걔네들이 전임 사역자 선교사님하고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바른 전략을 짜고 바른 타겟을 정하고 바른 시기에 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전략적으로. 또 다른 예는 이제 미국의 스프링 교회인데 이건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선교 쪽에서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로 꼽히고 있는 부분인데 스프링 교회라는 곳은 미국의 중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아주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나이 많은 집사님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매년 남미에 있는 한 종족을 계속 찾아가셨어요. 제가 그 종족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종족을 매년 찾아가셨는데 보니까 이게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3년은 혼자 방문하다가 의료진을 한번 데리고 너무 풍토병이 너무 심해서 의료진을 데려다가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에 돌아오셔서 현지 상황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현지 상황이 이렇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의사들을 데리고 첫 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을 내내 이제 의료팀 방문했는데 의료팀이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거기 현지 조사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풍토병의 이유가 물 때문에 수인성 풍토병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아 이게 물 때문에 생긴 거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우물 파는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우물을 파주고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약 1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 종족이 자생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스프링 교회와 이 교회가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나중에도 처치 플랜팅에서 배우겠지만 내가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자생적인 교회가 돼서 다른 민족을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다른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런 바른 전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단기 선교도 가시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사실은 다 함께 단기 선교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타문화를 많이 접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교회별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 목사님들한테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래도 가신다고 하면 제가 단기 선교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좀 창의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성경 캠프하러 간다. 요번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온다. 이런 거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창의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룹으로 단체로 가는 것보다 딱 4명씩 간다든가 2명씩 간다든가 아주 여러 가지 굉장히 창의적으로 선교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은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전 트립인데 비전 트립을 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시고 목표가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눌 부분이 기도인데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게 기도와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재정의 0.1%가 타문화 사역을 위해서 쓰인다고 말을 하거든요. 1%가 아니고 0.1%.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 수입이 1,000불이면 1불이 이제 타문화 선교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입 10,000불이면 10불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현실인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재정이 0.1%인데 기도는 0.001%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탓할 저희가 평신도를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딜 대고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그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죽은 걸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나야 기도를 하죠. 그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애석하게 목사님들 잘 계시지만 몇 분들 계시니까 교회에서 감당할 일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셀도 있고 목장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 종족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계속 선교사님과 연결하고 그 땅을 공부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되게 좋겠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저희가 오늘 너무너무 파워풀한 비디오를 볼 거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선교에서의 기도의 능력을 저희가 볼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너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없는 거 너무 잘 압니다. 0.001%도 선교를 기도하시지 못하는 거 아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타문화 선교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얘기한 상단 축복에서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은 상단 축복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정말 하단 축복은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시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정말 교회 곳곳마다 어느 민족들을 섬기고 그 민족들 기도 제목이 막 붙어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하면 말이 많은 거고 선교 능력 지금은 선교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교 능력이 나타난 좋은 예가 뭐가 있죠? 성경에 이 얘기를 여쭤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그 강력한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죠? 성경에 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즘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런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적의 사건들이. 그죠? 이적의 사건들이 왜 나타나요? 근데 우리 팀이 가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지? 그거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죠. 아니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필요하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위험한 부분은 이적을 경험하게 되면 이적을 찾는
그럼 또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이적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거, 그죠? 뭐 선교 능력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1장에서 선교 전략이 왜 필요한가,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면 2장에는 저희가 이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3가지 전략은 그냥 요즘 현대 선교에서 참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3개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저희 선교 전략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 스터디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항상 가변적인 것이고 이것도 부족한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현재 선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하는 3가지를 배웠고 첫 번째는 제자 삼기, 두 번째는 피플 무브먼트라고 해갖고 동질 집단운동, 세 번째는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3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 제자 삼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60억 인구가 있는데 세계, 그죠? 70억이 된다고 하지만 60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통계에 의하면 0.5%가 커밋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0.5%가 커밋된 그리스도인. 커밋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저희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커밋된 그리스도인이겠죠. 0.5%를 숫자로 환산해 보면 1억 명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배운 것처럼 제자 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좀 쉬운 타겟을 줘서 한 명이 10년 동안 3명의 제자를 만든다. 그걸 목표로 정하겠어요. 한 명의 이제 자매님 혼자서 앞으로 10년 동안 3명의 제자를 만들기 어렵고 집사님, 그 자매님의 목표가 됐어요. 그러면 1억 명이 10년 동안 3명을 제자를 만들면 10년 후에 몇 명이 되죠? 4억 명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1억 명이 있었는데 3억 명이 더 더해지면 4억 명이 되겠죠. 그죠? 10년이 지나면 4, 3, 12, 12에다가 기존에다 4억 명이 돼서 16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어렵나요? 숫자? 10년에 3배. 그래서 1억 명이 4억 명이 되고 4억 명이 16억 명이 돼요. 16억 명이 10년이 지나면 60억이 돼요. 사실은 30년만 있으면 전 세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숫자상으로. 그죠? 근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안 되죠? 집사님 뭐라고요? 이때 제자는 죽지도 않네요. 아니 30년인데. 아니 30년이면 전 세계의 인구가 다 제자화가 될 수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했던 가정에 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자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거지. 내가 뭘 해? 그런가요? 제 말이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제자를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반응이 없으시네. 제자 훈련은 우리가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 이단에 빠져.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위임 영은 목회자한테 주셨나요?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한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거를 목회자들이 하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의 제자가 있다고 가정한 저의 가정이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좀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가정도 틀렸어요. 저희가 이제 서구적인 분석 방법으로 제자 삼기를 저희가 말했는데 제자 삼기를 말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 삼기의 핵심은 제자인 거거든요. 제자 삼기가 아니라. 근데 저희가 제자 삼기라는 걸 딱 읽으면 삼기, 동사, 활동, 우리의 노력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삼기. 그 뭐가 문제냐?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훈련을 잘 시키면 제자가 만들어진다. 제자 훈련을 잘 시키고 나면 제자반을 다 마치고 나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 남자가 군대 그 신병 훈련소를 딱 6주를 딱 마치고 나면 군인이 되나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을 6주를 받았지만 여전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군인이 되려면 실제 전쟁에도 나가고 선배로부터 아니면 뭐 장교로부터 훈련을 받고 실제 현장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면서 군인이 되어가는 것. 군인이 되어가는 것.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전이에요. 제자는 어떤 한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살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에 3명 만들겠다. 제자 만들겠다는 것은 정확한 목표가 아닌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셔서 딸랑 12명밖에 못 만드셨는데 그나마 12명 제자도 찌질하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고. 멀쩡한 제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년에 3명 제자 만들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자 만들기, 제자 삼기, 제자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제 가정의 오류는 또 저만 해당되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과연 나는 제자인가? 그 부분도 사실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누구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길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참 좋아하시지만 선교의 가장 시발점은 바로 나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그러면 쉽지 않은 얘기지만 정말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은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풍요로움과 온전함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런 충만한 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제자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자 삼기이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삼기 모습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빨리 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중요한 얘기고요. 제자 삼기요.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인가 기억해 보시고 제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질 집단 회심 운동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모든 종족 안에서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다음 그림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물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떨어져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돌을 휙 던져가지고 우물 안에 탁 던지면 파동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동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 파동은 이 우물 안에서만 치게 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맥가브란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개념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동이 더 이상 어떤 사회적 장벽에 막히게 되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다 세우고 끝났다 다 했다고 말하면 오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가운데다가 큰 교회 하나 짓고 이 세 개를 다 커버하는 큰 교회를 지었다고 말하면 오류라는 거예요. 이 각각의 연못에 교회가 자생적인 교회, 바이애블 처치라고 부르는 자생적인 교회가 생겨지지 않으면 선교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령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지금 사실 굉장히 외국인이 많은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한국인과 필리핀, 베트남인, 중국인, 몽골인이 같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 각각 개개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각각의 언어 그룹 가운데 그냥 이 대한민국 안에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필리핀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제자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물론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사회적 계층이 있고 하겠지만 하여간 이런 하나의 종족 개념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중국인이 선교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본 고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각각의 종족들을 선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숫자가 바뀌는데 6,900개 정도의 최소 전도 종족이 전도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 명씩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싱가포르 예를 들기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싱가포르 안에 말레이도 있고 힌두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죠. 뭐 서양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뽑아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의 신앙은 꼭 아셔야 되게 통전적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통전적인 신앙이 뭐냐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예요. 그게 통전적인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무슬림에 있는 사람을 뚝 띄어갖고 야 무슬림으로 살지 말고 나와서 기독교인으로 살자 하고 그 사람 딱 띄어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는 무슬림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람 무슬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슬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다음 시간에 문화적 관점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띄어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다시는 종족에게로 돌아가서 이 종족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령 중국 교회에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중국어 좀 한다 치고 아니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교회 나간다 치고 여러분이 막 공동체가 생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막 성장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얼굴이 네. 하여간 동족집단을 띄어내면 신앙이 성장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족 집단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라고 있는 그 맥가브런이 말하고 있는 동질집단 회심 운동의 방법은 이 각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 말레이면 말레이 사람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remain like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 그대로 말레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성찬 목사님 이벽 그 신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자신학화거든요. 자신학화. 그래서 self theology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언더우드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미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은 신학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관점과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사고 체계와 내 방식대로 서양의 사고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고딕 성당 이런 거 보면 되게 성스럽고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그게 성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양에서 온 신학이나 서양에서 온 멋진 교회 건축물들이 되게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착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아름다운 사제 옷이나 교회를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하나님한테 더 일찍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신앙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되게 많은 논의가 있는 부분인데 가령 알라.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저희의 현재 입장은 그들이 알라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소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게 소송을 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사고 체계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열방에서 모든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색의 옷을 입고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한테 고유한 문화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라 그러고 우리 문화를 따르고 우리 문화를 따라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문화를 주셨는데 그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에서 그 문화에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맥가브란이 주장한 내용이고요. 7가지 원칙들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좀 읽어보시면 7가지 원칙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간단히만 이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성장하는 교회를 목표로 하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각각 연못이 있으면 각 연못마다 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한 종족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회신자들이 그 종족 안에 남아있도록 해라. 회신자들이 나는 말레이 문화에 사는 게 싫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말레이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힌두 사람이면 그 인도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단적인 결단을 격려해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바울하고 사람들이 배가 난파돼서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뱀에 사도바울이 탁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경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런 집단적인 결단을 격려해라. 이거는 무속신앙이 많은 곳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도록 목표하라.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회신자들이 그들의 종족의 좋은 이그젠플이 되도록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아예 제자반이랑 완전히 걔네들이 딴 애들 맨날 노는데 얘네들은 맨날 말씀으로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부분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얘기가 길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되면 은혜를 받는 건가요? 내가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건가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요? 내가 잘 되고 잘 못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삼위일체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그젠플을 보여줘라. 이거는 전략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저희가 또 기복신앙이나 이런 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 개척 운동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뭔 일이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방언을 말하게 되죠. 어떤 방언이었죠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나요? 아니었죠. 디아스포라로 각각 온 천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저희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 뭐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얘기하고 뭐 중국어로 얘기하고 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말로 막 말을 하는 그런 방언이 터졌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기적도 많이 있을 텐데 성령이 임하셔서 막 뭐 불이 나온다거나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사주를 배우셨으니까 답이 나올 만한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선교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전하실 것을 바라시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 선교적인 뜻을 표명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순절 사건을 그냥 놀라운 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3,0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시면 그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헛소리 했더니 저희 아들이 가서도 헛소리 할 거라고. 네, 어찌됐든 그 베드로가 설교를 3,000명이 돌아오고 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초기 교회,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고 나서 있어지는 일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선교의 제자 삼기가 목표라면 또 하나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말씀하신 권순승 목사님이 아프간에서 8년 사셨는데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대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정말 신앙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대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 없는 곳에 산다면 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하나님의 몸이 너무 필요하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제자 삼는 것이 하나의 제 전략이라면 또 하나의 전략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는 건데 이거는 선교적인 개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잘못 왜곡되어져서 뭐 교세 확장에 쓰이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통적인 모델은 한 교회가 여러 개의 자교회를 만들고 선교하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들이 다시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다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까 스프링처치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미국에 있던 스프링처치. 스프링처치 기억나시나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빠르고요. 굉장히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이고 이제 이 전략들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부터 두 가지 구조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이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말라기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가 길을 닫고 헬라어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쉽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해요. 그죠? 그 이전까지는 항상 우상 숭배하고 문제 많고 패역한 백성이던 이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180도 바뀌어 딴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신약과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과 케브라라는 선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쳤지만 끊임없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죠? 함께 모여서 회당으로 모여 살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역시 계속 탄압이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케브라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래서 각 회당들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구조가 있어요. 그걸 케브라라고 하는 선교단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구조, 교회, 회당과 케브라, 선교단 이 두 가지 구조가 중요했었습니다. 그 큰 변화, 구약과 신약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두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현재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할 얘기는 많지만 약속대로 열심히 마치려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이 두 구조는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 위험한 건 뭐냐면 저희가 선교를 누구에겐가로 위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선교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지. 위클리프도 있고 비도 있고 맥도 있고 CCC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 YM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선교하면 되지.
선교단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이 상호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단은 물론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존재하는 게 필요하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바로 비디오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들 되셨나요? 너무 많은 내용을 막 쏟아내가지고 조금 복잡했네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책 읽어봐 주세요. 비디오 틀겠습니다. Dr. A.T. Pearson once said, "There has never been a spiritual awakening in any country or locality that did not begin in united prayer." I'd like to talk to you today about what God has done through concerted, united, sustained prayer. Not many people realize that in the wake of the American Revolution, there was a moral slump. Drunkenness was epidemic. Out of a population of 5 million, 300,000 were confirmed drunkards. They were burying 15,000 of them each year. Profanity was of the most shocking ki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settlement, women were afraid to go out at night for fear of assault. Bank robberies were a daily occurrence. What about the churches? The largest denomination at that time was the Methodists, and they were losing more members than they were gaining. The second largest was the Baptist. They said they had their most wintry season. The Presbyterians met in General Assembly to deplore the ungodliness of the country. The Congregationalists were strongest in New England. Take a typical church. The Reverend Samuel Shepherd of Lenox, Massachusetts, said in 16 years he had not taken in one young person into fellowship. The Lutherans were so languishing, they discussed uniting with the Episcopalians, who were even worse off. The Protestant Episcopal Bishop of New York, Bishop Samuel Provost, quit functioning. He had confirmed no one for so long, he decided he was out of work, so he took up other employment.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John Marshall, wrote to the Bishop of Virginia, Bishop Madison, and he said the church is too far gone ever to be redeemed. Voltaire said Christianity will be forgotten in 30 years' time, and Tom Paine preached this cheerfully all over America. In case you think it was the hysteria of the moment, Kenneth Scott Latourette, the great church historian, said, "It seemed as if Christianity were about to be ushered out of the affairs of men. The churches had their backs to the wall. It seemed as if they were about to be wiped out." How did God change that situation? It came through the concert of prayer. I must go back a little. There was a Scottish Presbyterian minister in Edinburgh called John Erskine. He wrote a memorial, he called it, pleading with the people of Scotland and elsewhere to unite in prayer for a revival of religion. He sent a copy of his little book to Jonathan Edwards in New England. That great theologian was so moved, he wrote a response which got longer than a letter, and finally he published it as a book.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the title of the book was as follows: A Humble Attempt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All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for the Revival of Religion and the Advancement of Christ's Kingdom. That was the title of the book, not the book itself. Nowadays, titles are often unrelated to the contents. If you study weather, you're interested in meteorology, you don't read Gone with the Wind. It has nothing to do with weather. But in those days, a title was more like a synopsis of what was in the book. But don't miss the message of the title. A humble attempt, that was New England modesty,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all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for the revival of religion and the extension of Christ's kingdom. That's what's missing so much from all our great evangelistic efforts. We must hav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Now, this movement began in England through William Carey and Andrew Fuller and John Sutcliffe and others. They started what the British called the Union of Prayer. And the year after John Wesley died, the Second Great Awakening began and swept Great Britain. There isn't time to give you the details of that. But in New England, there was a man of prayer named Isaac Backus, a Baptist pastor. And in 1794, when conditions were at their worst, he sent out a plea for prayer. Take the colleges at that time. They took a poll at Harvard and they discovered not one believer in the whole student body. They took a poll at Princeton, a much more evangelical place. They discovered only 2 believers in the student body and only 5 that didn't belong to the filthy speech movement of that day. Students rioted. They had a mock communion at Williams College. They had anti-Christian plays at Dartmouth. They burned down Nassau Hall at Princeton. They forced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of Harvard. They took a Bible out of a Presbyterian church in New Jersey and burned it in a public bonfire. Christians were so few on campus, they met in secret like a communist cell and kept their minutes in code so that no one would know what they were doing to persecute them. Isaac Backus addressed his plea for prayer to ministers of every Christian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churches knew their backs were to the wall. The Presbyterian synods of New York and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dopted it for all their churches. Bishop Francis Asbury adopted it for all the Methodists. The Baptist associations and the Congregational, the Reformed and the Moravians all adopted it until America, like Britain, was interlaced with a network of prayer meetings. They set aside the first Monday of each month to pray. It wasn't long before the revival came. It broke out first of all in Connecticut, then it spread to Massachusetts, entirely without extravagance or outcry. Every report mentions this.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When the movement reached the frontier in Kentucky, those people were really wild and irreligious. Congress discovered that in Kentucky there hadn't been more than 1 court of justice held in 5 years. Peter Cartwright, a Methodist evangelist, said when his father settled in Logan County, it was known as Rogues Harbor. If someone committed a murder in Massachusetts or a robbery in Rhode Island, all he needed to do was to get across the Alleghenies. The decent people in Kentucky formed regiments of vigilantes to fight for law and order. They fought a pitched battle with the outlaws and lost. There was a Scotch-Irish Presbyterian minister called James McGrady, whose chief claim to fame was that he was so ugly he attracted attention. Nowadays you have to be good-looking to get attention. But McGrady was so ugly that people stopped in the street and said, "What does he do?" They said, "He's a preacher." Then they reacted and said, "A man with a face like that must have something to say."
McGrady settled in Logan County, pastor of 3 little churches. He said in his diary that the winter of 1799, for the most part, was weeping and mourning with the people of God. It was like Sodom and Gomorrah. But McGrady was such a man of prayer. Not only did he have the concert of prayer every Monday, first Monday of the month, but he got his people to pray for him at sunset on Saturday evening and sunrise on Sunday morning. In the summer of 1800 came the Great Kentucky Revival. 11,000 people came to a communion service. McGrady hollered loud and long, "Anyone come and help me?" So Baptists and Methodists came, and the great camp meeting revivals began and swept Kentucky and Tennessee, and then burst over North Carolina and South Carolina and swept the frontier. That was the turning point. Out of that second great awakening after the death of Wesley came the whole missionary movement, all the missionary societies. Out of it came the abolition of slavery. Out of it came popular education. I could mention so many social benefits as well as evangelistic drive. More than 600 colleges in the Middle West were founded by revivalists. Now, conditions deteriorated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Why? Sounds familiar. The country is seriously divided over the issue of slavery, just like the Vietnam War. Second, people were making money hand over fist. And when they do, they turn their backs upon God. But a man of prayer, Jeremiah Lanphier, started a prayer meeting in the upper room of the consistory building of the North Dutch Reformed Church in Manhattan. He advertised a prayer meeting. Only 6 people out of a population of 1 million showed up. But the following week there were 14 and then 23. Then they decided to meet every day for prayer. Then they filled the Dutch Reformed Church, then the Methodist Church on John Street, then Trinity Episcopal Church at the corner of Wall Street and Broadway. By February of 1858, every church and every public building in downtown New York was filled. Horace Greeley, the famous editor, sent a reporter with horse and buggy racing around the prayer meetings to see how many men were praying. In 1 hour, he could only get to 12 meetings, but he counted 6,100 men, and then the landslide of prayer began. People began to be converted, 10,000 a week in New York City. The movement spread throughout New England. Church bells would bring people to prayer at 8 in the morning, 12 noon, 6 in the evening. The revival went up the Hudson, down the Mohawk. For example, the Baptists had so many people to baptize, they couldn't get them into their churches. They went down to the river, cut a big square hole in the ice, baptized them in the cold water. And when Baptists do that, they really are on fire. When the revival reached Chicago, a young shoe salesman went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Plymouth Congregational Church and asked if he might teach Sunday school. The superintendent said, "I'm sorry, young fellow, I've got 16 teachers too many, but I'll put you on the waiting list." The young man said, "I want to do something now." Well, he said, "Start a class." "How do I start a class?" "Get some boys off the street. Don't bring them here. Take them out into the country, and after a month you can have control of them. Bring them here, they'll be your class." He took them to a beach on Lake Michigan, and he taught them Bible verses and Bible games, and then he took them to the Plymouth Congregational Church. The name of the young man was Dwight Lyman Moody,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that lasted 40 years. For instance, Trinity Episcopal Church in Chicago had 121 members, 1857. 1860, 1400. This was typical of all the churches. More than 1 million people converted to God out of a population of 30 million in 1 year. And that revival jumped the Atlantic, broke out in Northern Ireland, in Scotland, and Wales, in England, South Africa, South India. Anywhere there was an evangelical cause, there was revival, and its effect was felt for 40 years. It began in a movement of prayer. It was sustained by a movement of prayer. Now that movement lasted a generation, but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re was need of awakening again. There were special prayer meetings at Moody Bible Institute,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England, in Melbourne, in the Nilgiri Hills of India, at Wonsan in Korea,
all around the world, people were praying that there might be another great awakening in the 20th century. Now, some people tell me we're in the midst of a great awakening today. I certainly believe that the tide has turned. I certainly believe that we're on the move again, but I don't think we've reached anywhere like what God has done in the past. Let me give you two examples. First of all, take student world. One of the leaders of the revival of 1905 was a young man called K.S. Latourette, who became the famous Professor Kenneth Scott Latourette. He said when he was at Yale in 1905, out of the student body, 25% were enrolled in prayer meetings and Bible studies. Now, I live next door to UCLA. There's a population there of 36,000. I don't believe there are 9,000 enrolled in Campus Crusade, InterVarsity, Power and Light Company, and the other evangelical groups. Or in all the church groups put together. We haven't reached that yet. As far as the churches are concerned, the ministers of Atlantic City reported of a population of 50,000 in Atlantic City. There were only 50 adults left unconverted. Take Portland, Oregon. 240 department stores closed from 11 to 2 each day for prayer. Signed an agreement among themselves so that no one would cheat and stay open. Take First Baptist Church, Paducah, Kentucky. The pastor was an old man, Dr. J.J. Cheek, and he said, as he was committed to the revival, he was going to win souls to Christ. He took in 1,000 new members in 2 months and died of overwork. And the Southern Baptists said, a glorious ending to a devoted ministry. That's what wa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in 1905. But how did it begin? Well, most people have heard of the Welsh Revival, which began in 1904. It began as a movement of prayer. I knew Evan Roberts personally. Of course, I met him 30 years later. But he was devoted to God and was a man of prayer, praying for revival in Wales. Seth Joshua, a Presbyterian evangelist, came to the Newcastle Emlyn College where Evan Roberts was studying for the ministry. Evan Roberts was 26. He'd been a coal miner. The students were so moved that they asked if they could go to his next campaign, so they cancelled classes and went to Blananurk. And it was there that Seth Joshua prayed, "O God, bend us." And Evan Roberts went forward and prayed with great agony, "O God, bend me." He couldn't concentrate on his studies. He went to Principal Phillips, the principal of his college, and said, "I hear a voice that tells me I must go home and speak to our young people in my own home church." "Mr. Phillips," he said, "is that the voice of the devil or the voice of the Spirit?" And Phillips answered very wisely, "The devil never gives orders like that. You can have a week off." He went back home to Lochor and announced to the pastor, "I've come to preach." The pastor wasn't at all convinced, but he said, "How about speaking at the prayer meeting on Monday?" He didn't even let him speak to the prayer meeting. He said to the praying people, "Our young brother Evan Roberts feels he has a message for you if you care to wait." 17 people waited. Evan Roberts said to them, "I have a message for you from God. You must confess any known sin to God and put any wrong done to man right. Second, you must put away any doubtful habit out of your life. Third, you must obey the Spirit promptly. Finally," he said, "you must confess your faith in Christ publicly." And by 10 o'clock, all 17 had responded. The pastor was so pleased, he said, "How about speaking for us at the mission service tomorrow night, midweek service Wednesday night?" He preached all week. They asked him to stay for another week, and then the break came. You say, "What do you mean the break?" I've read the Welsh newspapers of the period. In them were little snippets of ecclesiastical news. The Reverend Peter Jones has just been appointed chaplain to the Bishop of St. David's. Very interesting, but not earth-shaking. And then it said Mowbray Street Methodist Church had a very interesting rummage sale. But then suddenly a headline, "Great crowds of people drawn to Lochor." And it said for some days a young man named Evan Roberts was causing great surprise. The main road between Llanelli and Swansea, on which the church was situated, was packed from wall to wall, people trying to get into the church. And people were closing shops and stores early to get a place in the church. Now the news was out. They sent a reporter down,
and he described what he saw. He said it was a strange meeting. It closed at 4:25 in the morning, and then the people didn't seem to be willing to go home. He said that the people were still standing outside the church talking about what had happened. And then a very British summary. He said, I felt this was no ordinary gathering. The news was out. Next day, every grocery store in that industrial valley was packed out. People buying groceries, people who had come to the meetings. On Sunday, every church filled. And it went like a tidal wave over Wales. I could tell you so much about it. There were 100,000 people converted in that movement. 5 years later, a man called J.V. Morgan wrote a book to debunk the revival. His main criticism was that of the 100,000 that joined the churches in the 5 months of the excitement of the revival, after 5 years, only 80,000 still stood. Only 80,000. But the social impact was astounding. For example, judges were presented with white gloves, not a case to try. No rapes, no robberies, no murders, no burglaries, no embezzlements, nothing. The district councils had emergency meetings to discuss what to do with the police now that they were unemployed. In fact, they sent for a sergeant of the police and said, what do you do with your time? He said, well, before the revival, we had two main jobs. One was to prevent crime, the other to control crowds, as at football games. But since the revival started, there's practically no crime, so we just go with the crowds. A councillor said, what does that mean? Well, he said, you know where the crowds are. They're packing the churches. But how does that affect the police? Well, he said, we have 17 police in our station, but we have 3 quartets, and if any church wants a quartet, they simply call the police station. That revival swept Wales. Drunkenness was cut in half. There was a wave of bankruptcies, but nearly all taverns. There was even a slowdown in the mines. You say, how could a religious revival cause a strike? It didn't cause a strike, just a slowdown. So many Welsh coal miners were converted and stopped using bad language that the horses that dragged the trucks in the mines couldn't understand what was being said to them. And transportation slowed down for a while until they learned the language of Canaan. When I first heard that story, I thought it was a tall tale, but I can document it, even from Westminster Abbey. That revival, for instance, affected moral standards also. I discovered, through the figures given to me by the British government experts, that in Radnorshire and Merionethshire, the illegitimate birth rate dropped 44% within a year of the beginning of the revival. So great was the impact of that movement. That revival swept Great Britain. It broke out in Norway. It so moved Norway that the Norwegian Parliament passed special legislation to permit laymen to conduct Holy Communion because the clergy couldn't keep up with the number of converts who wanted to take Holy Communion. It swept Sweden and Denmark and Germany, Canada from coast to coast, all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East Africa, Central Africa, West Africa, North Africa, Brazil, Mexico, Chile. I could talk, well, in fact, I teach a course on this. Here's the interesting thing. Until 1973, no one ever knew about the extent of that revival until I published my book, The Flaming Tongue. And it began through a movement of prayer. It began with prayer meeting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soon there came the great time of harvest. So what's the lesson we can learn? It's a very simple one. It's that familiar text. If my people called by my name sha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What's involved in this? God expects us to pray. But we must not forget what Jonathan Edwards said when he said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all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What do you mean by extraordinary prayer? When you find people getting up at 6 o'clock in the morning to pray,
or having a half night of prayer till midnight, that's extraordinary prayer. When they give up their lunchtime and go and pray at a noonday prayer meeting, that's extraordinary prayer. But it must be united and concerted. It doesn't mean that a Baptist becomes any less of a Baptist, or that an Episcopalian is less loyal to the 39 Articles, or that a Presbyterian turns his back 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Not at all. But they recognize each 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they're prepared to pray together in concerted prayer that God may hear and answer. We haven't reached that stage yet. This National Conference on Prayer is unprecedented in some ways. It's a sign of the direction in which we're moving. It's what I call extraordinary prayer. But you folk who are here, those who listen to my voice, must take it back to your churches. And when they're prepared to set aside time to pray for a spiritual awakening, that's when God is going to answer. Now some people say that means then it's up to us. Oh no, we can't say that either. Matthew Henry said, when God intends great mercy for his people, he, first of all, sets them a-praying. Even God is sovereign in this matter. But we must respond. He has chosen never to work without our cooperation. So whether your interpretation of revival is Calvinistic or Arminian, it's a very simple thing. You must pray. Then God will work. May God help us so to pray. Amen. 제가 선교는 부흥이 있는 곳에서 선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부흥은 기도가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extraordinary prayer, 정말 저희가 점심시간에든지 새벽에든지 이런 정말 평범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늦은 관계로 오늘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조장님들은 한동 목사님한테 축복 좀 내주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